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성도는 삶이 고단해도 낙심하지 말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12월도 이제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혹자는 세월의 빠르기가 10대 때는 10km로 가고 그죠? 60대는 60km로 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나이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역이용해 가지고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이렇게 잘 거둬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에게 환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고단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이동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주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오직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냥 환난도 적은 환난이 아니라 무슨 환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이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삶의 전 영역에서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때가 다시 다가오게 될 건데요. 어쨌든 당시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비롯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류 강대국이었죠. 자, 이 로마는 말이죠. 그 황제 숭배라는 독특한 그런 신앙으로 승화된 그런 독특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는 다신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다신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교나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유일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로마는 말이죠. 이 강력한 힘으로 그 자기네 신들을 거부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찮은 변방의 노예들이 감히 자신들이 섬기는 이 황제와 신들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탄압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도 칙령을 반포함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핍박하지 않고 인정하는 때까지 약 284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기독교는요, 성도들은 정말 로마 위에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배설에서 쫓겨나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지금도 그렇죠. 이 공산 독재 3대 세습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 사회 체제는 기독교하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싸그리 잡아서 멸절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나눠준다라는 이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죠. 그리고 수령이 시킨 대로만 하면 이 밥에 고깃국을 먹고 그리고 기아집에서 산다라는 그 선전을 했는데, 근데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의 현실을 보면 이걸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김일성과 그 일족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섬길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북한의 공산 세습 독재 정권을 이렇게 뭐랄까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너무 잘하니까 북한의 이 정권도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거의 탄광, 아우지 탄광을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그 8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다가 이제 가두게 되죠. 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면 그야말로 3년 안에 50% 이상이 죽고요. 그리고 7, 8년이 되면은 거의 한 7, 80%, 5년이 지나면 7, 80%가 죽고요. 10년이 되면 거의 100%가 다 죽는 이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들이 정말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곳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해교권이라든가 이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도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수십 명을 집단 살해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이 핍박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은데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것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에 심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환경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자유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미처 모르고요, 이걸 남용하고 만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의 자유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 애지만 지금도 말이죠. 북한에 경도되어 가지고 북한 중심의 통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세력들이 득세해 가지고 또다시 이 나라를 장악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그럴 수도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제1년 때 원년 때에 여러분 그 교회를 코로나로 이유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행히 이게 진짜 기독교에서 막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뭐 이거를 그 반대 운동을 해 가지고 예, 이게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또 교회를 폐쇄한다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부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될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세상에는 북한처럼 이슬람처럼 해교권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노마의 카타콤이라든가 또 북한처럼 진짜 숨어서 숨죽이면서 몰래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함을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예배하지 않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내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결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이 자유로운 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에게 환난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또 많이 듣고 우리 또 직접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기복주의적인 설교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신앙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힘든 문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불법과 거짓과 저질이 판치는 이 깡패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다른 양아치들이 말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 1번. 자, 그를 존경하면서 본받으려고 한다. 2번. 왕따를 시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난다.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불량하십니다. 네. 예, 맞아요.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사람은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누르고 덮어서 선한 모습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 은혜를 걷어내면 이 본질은요, 거짓과 가식과 정말 더럽고 추접해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아치들은 이게 덮어집니까? 안 덮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이들은요, 그냥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자기들과 조금 다르고 좀 좋게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안 달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그들과 똑같이 살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서 지구를 떠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딴 데로 도망가거나.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이 세상에 주민등록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영향력 아래 있어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일치가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그러니까 그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저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과 함께 짝짝꿍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그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도와주며, 베리알은 우상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연합하고 상합하고 화합하고 일치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들이 십자가 지고 목사가 목닥도 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합을 전제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룰진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수인 저들은 소수인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심해지면 핍박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저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질서예요, 질서.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사회의 공헌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요, 기독교가 불교나 카톨릭에 비해 가지고 거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훨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우리에게 준 것도 없이 그렇게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세속국가잖아요. 그렇죠? 종교국가 아니에요. 세속국가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노골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말이죠. 의외로 그 신앙,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적대감이 더 심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더 심해져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수거든요. 저들은 다수예요. 그러니 우리를 핍박하는데 이게 문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핍박과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으리라. 잘못을 하고 받으면 괜찮은데 경건하게,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진실되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손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며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작업하고 공작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핍박과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없죠. 당장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기쁠 일이 없을 거예요. 당장 그거 받으면요 힘들죠. 괴롭죠. 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 보면은요, 환난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나온 성도들이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어서 시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필수 과정이구나. 필수 과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왕궁의 왕자로 길러지게 되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걸 보면서 또 혹자는 모세가 혹시 변태적인 메조키스트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쾌감을 누리는 메조키스트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모세가 그 왕궁에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 고난을 더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누리는 낙은요 죄악의 낙이에요. 죄를 통해서 누리는 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이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얼마입니까?
80 넘어서 늙으면은 뭐 그 돈이 있어도 못 쓰잖아요. 몸이 말을 들여야 써먹지. 아무 짓도 못 하잖아요. 숨만 쉬고 있다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80까지 누린다고 치고 어릴 때는 또 빼지만은 어쨌든 최장 80년밖에 못 누리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그 황홀한 그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에 이 모세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애굽의 제의 낙을 더 기뻐할 것인지 누리고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고난이 있어도 천국의 희락을 기대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달려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가사 상태에 빠지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더베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왜 돌로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그 이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적대감을 보였던 그 누스트라 성으로 왜 다시 들어갔을까? 본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곳으로 다시 그 사지로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그곳으로?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에게 다시 왜 갔냐 이거죠.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도자의 일생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마의 소굴로 다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호미와 스스란 신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막 달라들고 난리를 쳤던 자들이에요. 추앙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 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쳐서 가사 상태, 죽음에 이른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상태로 이렇게 쳐가지고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버렸으니 세상에 이런 황망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도 여러분들도 거기에 무서워서 들어가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갈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이런 고난과 낙심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신의 생각이라든가, 뭐 느낌이라든가, 허무함이라든가, 배신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보다는 자기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뭐 아픔이나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뭐고 다 때려치죠.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배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진짜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누스트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는지 아니면 무슨 긴밀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또는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기셔야 됩니다. 절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길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주 폭삭 좌절해가지고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고 기진맥진해 가지고요,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엘리야가 정말 죽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갖다가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가뭄 때문에 물도 다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먹을 것과 고기를 갖다가 주잖아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